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것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책 중에서는 제일 잘 쓴 책인 것 같고요.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다 짜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1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출발하고 현대까지 다 본 다음에 대안은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맨 끝에 부분에 나와 있고 거의 그렇지만 책의 전반에 걸쳐서 그 결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대 로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대 로마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사상 세계가 모든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가치관 속에 있는 전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찍을 필요가 없어요. 다 드릴 거예요. 그냥 전제가 나의 삶을 다 다스리고 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개인의 모든 삶에는 이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철학적인, 과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쳐다볼 때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 할 때 이 어떤 서양 세계관의 그 틀을 놓는 그 전제가 바로 로마 문화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구 세계의 원조는 로마 문명인데 거기에는 사상적 기초는 그리스 문명이었고, 근데 이제 그 사상의 어떤 그 틀 안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그 나라를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이 신의 한계는 뭐냐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또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을 뿐인데 인간하고 되게 비슷한 존재의 신으로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 문명의 어떤 신적인 그 신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거에 조금 기반이 약한 것을 알고 결국 사람에게 힘을 준 거죠.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체제, 공인된 독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자기 스스로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로마의 황제한테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를 침공했던 그 모습이 나오고 뭐 일부의 저항은 있었지만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커졌고 또 로마의 잔인성, 대단한 잔인성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 핍박이 들어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로마가 핍박했다. 너무나 뭐 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흘렀냐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리고 그 폼페이의 유적들을 보면 문란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이 퍼져 있었고 또 작품들, 예술 작품들을 쭉 보면 당시에 창조력이 많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 전 세대보다 덜한 그런 문명, 그런 어떤 창조력 결핍된 어떤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그 허약한 기반이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폭력적인 세상이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에요, 지금요. 거의 다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창조력이 결핍된 세상. 요즘에 창의적인 사람 많이 만나보셨어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로마의 문명을 지금 셰퍼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비잔틴 양식이 발달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떨어지는 시대를 볼 수 있고 이 초대 기독교의 그 인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오는 게 이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이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를 갖게 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권력이 되니까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에는 고전 문화가 발달되고
문화 예술이 번영한 시대가 있었고요. 또 교회 음악과 또 세속 음악도 같이 발전되고 건축 양식으로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마리아 숭배 사상도 거기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당 안에 보시면은 다 막 조각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곧 중세에 퍼져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적 요소가 더하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카타콤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는 무조건 암흑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셰퍼가 말하는 거는 르네상스 이전의 모든 것은 완전히 암흑이었던 것은 아니다. 좋았던 것도 있었다는 거죠. 르네상스가 만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것이었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이 발전되고 경제적인 팽창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 논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시대, 그다음에 대학이 생기면서 좋았던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이제 철학의 그 집대성한사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손상받지 않았다. 그래서 개별자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들어오는 게 중세 시대라는 것이죠. 이 반대편에서는 이제 플라톤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에 기반을 둔다면 플라톤은 이상적인 여기 하늘에 기반을 두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요소의 발판이 되었다. 이 르네상스 얘기가 이제 중세 다음에 르네상스인데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요소의 발판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연과 은총의 문제를 만들면서 하층부에는 자연이 있고 위 상층부에는 은총의 문제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사상인데 라파엘로가 이제 아테네 학당에서 그린 그림에 보면은 이제 플라톤은 하늘의 손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손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좋은 점은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에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을 둔 사상이 많이 이제 인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고대 비기독교 사상이 혼합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자율적인 사람이다, 사물의 중심이다, 인간을 가운데다 두고 이제 주인공으로 여기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이고요. 이제 두 가지 결로 나타나는데 르네상스와 또 종교개혁 이 두 가지 결인데 이제 인본주의가 강조된 게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상징이나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디테일한 자연, 인간 이것이 포커스되어서 뭐 그림이나 이런 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술에서는 최후의 심판 그림에 보면은 되게 그 자연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이제 지옥, 연옥, 천국 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되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생각들 뭐 이런 게 자기의 그 고전적인 요소들이 들어오죠, 같이. 그래서 이제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작품인데 막 베아트리체 나오고 막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책으로 읽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어떻게 들어와져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건축에서도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건축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피렌체 대성당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집들의 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를 자랑하는 브루넬레스키가 건축한 이 건축물, 또 그림에서도 원근법이나 인간을 강조하는 그림, 자연과 풍경을 강조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제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이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보시면 이게 그 피렌체 대성당인데 엄청나게 크죠. 이 돔은 여전히 지금도 불가사의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을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책 겉표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 94페이지에 보시면은 후베르트 반 에이크의 작품이에요. 어린 양 경배. 네, 우리가 이제 어린 양 경배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작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자율적 사물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푸케가 그린 그 붉은 옷을 입은 동정녀 그림 보셨죠? 네. 동정녀 하면은 마리아를 이제 상징을 해야 되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되게 뭔가 마리아인가 뭐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정부의 그림, 왕의 정부였던 이 여인을 그려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요소가 이제 기독교 베이스 안에서 세속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컨퓨전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이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비드가 다윗을 잘 멋있게 이렇게 조각했나 보다 이 정도로 알았지 이분이 분석한 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냥 그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 받은 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인간의 손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거 다비드니까 소재가 다비드니까 우리가 되게 뭔가 뭐 작품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막 부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간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드상 얘기할 때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해석하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셰퍼 박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거의 예언자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개별자로는 보편자나 의미에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은 결국 기계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다빈치가 이미 이 당시에 읽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언자적인 사람이다. 개별자라고 하면 이 하층부에 있는 인간이나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상층부에 있는 그 어떤 신적인 그 어떤 영적인 요소들을 알 수 있냐 할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시작된 거는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을 강조하고 자연을 강조해 너가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어떤 나를 강조한 사람을 강조한 것을 시작된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냥 비춰주시는 계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진리 안에 이르게 된 것이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잃어버렸던 그 인본주의로 말미암아서 되게 타락되었던 그 거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원래 원 이치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이고 결과라고 보는 거고요. 종교개혁은 르네상스는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어떤 일이 강조됐냐면 성경이 중요해진 거예요. 너 생각 내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본이다. 여기가 기준이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리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했고 후스는 이제 성경이 최종 유일한 권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이 권위이고 진리입니까? 유일한 진리입니까? 네, 거기가 우리가 출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이제 종교개혁을 선언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구호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버린 인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경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 성경에 안 나온 건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적인 사상도 그렇죠. 연옥이 안 나오는데 계속 연옥을 다 믿고 가리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침으로 돌아갔을 때 개별자, 보편자의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면 과학과 예술이 해방되었다 표현하는데요. 과학이 왜 해방되었냐면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서 되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네.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이 발견하는 거네 하니까 이게 그 미지의 세계이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더 알고 싶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더 발전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 우리의 창의성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의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또 괜찮은 또 음악도 여기 미술의 크로나흐라든가 뒤러의 작품이라든가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적인 미술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기독교적인 화가인지 어떤 음악가가 기독교적인 음악가인지 알아야 그런 걸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악에서도 루터도 음악적인 조예가 있었고 바흐나인데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음악들은 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안에 인본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또 측면을 보시면은 이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정치에도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치에서도 혼란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엄청난 자유를 줄 수 있는 기반은 오직 종교개혁적인 생각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기독교 국가에서만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정치 기반이 바로 이런 것이죠. 개인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지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혼란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것도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헌법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온 것, 그런 정치책을 갖고 온 것 자체가 이런 엄청난 자유와 혼란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 테두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폴 로버트가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 이 기독교적인 종교개혁적인 기반 안에서만 정의가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따옴표. 시작. 기독교는 세계 자유에 썩지 않는 씨앗이다. 썩지 않는인데 썩지 않는 썩지 않는 씨앗이다. 네.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런 것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할 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불행해지고 뭐 조이고 이런 게 아니래요. 예수 믿어야 진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애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유를 준 건데 지금 자유잖아요. 홈스쿨이 이게 엄청난 자유라는 거를. 그래서 자유 안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체제가 우리 지금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곧 왕이다. 이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기분에 의해서 뭔가 법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 왕도 딱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법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법을 알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판사이냐, 누가 대법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미합중국 헌법의 기초가 바로 이런 종교개혁적인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삼권 분립 제도가 이제 각 나라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썩지 않고 한쪽으로 권력이 흐르지 않는다. 우리도 맨날 그런 문제죠. 뭐 대통령 파워가 센 나라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견제하고 또 우리 이제 법체계 사법부는 또 따로 움직이니까 거기 파워가 굉장히 또 세죠. 그래서 요즘에도 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또 뭐 청문회니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 싸우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테두리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낳은 되게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어요. 간과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뭐냐면 인종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 제도를 허용해주고 성경에도 노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포기 못한 거죠. 그거를 지적하고 있고요. 축적된 부의 자비심 없는 사용. 뭐냐면 영국이 이제 그 산업혁명 통해서 엄청난 부강한 그 부를 갖게 되는데 그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런 종교적 개혁적인 토대 안에서 발전된 나라였다면 그 가지고 있었던 부를 어떻게 재분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쓸 것이냐 뭐 이런 자비심을 베풀 거냐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리주의를 허용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딱 얘기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불씨가 이제 또 다시 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더 꺼지고 있는 거, 지금 계속 꺼지고 있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셰퍼가 얘기할 때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종교개혁적인 기반 위에서 일어난 것을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의 기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프랑스 대혁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 보게 되는 프랑스 대혁명은 뭐 우리가 그냥 딱 볼 때는 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측면도 많고 뭐 그런 작품도 많지만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 기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몽주의적 유토피아적 세속적 희망은 5가지로 표현되는데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복 또 진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자유를 많이 딱 들으면 어때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몽주의 또 인본주의도 다 들으면 되게 끌리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이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자연을 잘 지켜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중요하다 할 때 너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은 우리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다스리고 다스리고 잘 지켜나가야 되죠. 하지만 이 자연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균형 잘 잡을 때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환경 단체들이 되게 진보적인 거 아세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환경을 필두로 얘기하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이 진보라고 하면은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행복이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랑은 좀 안 어울려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럼 뭐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는 행복하지 않았죠. 다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 다 포기하고 결국 죽었잖아요. 행복했나요? 조기철 목사 행복했을까요? 되게 또 갑자기 우리 애들이 이번에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다 너무 막 저도 그럴 줄 알았어. 다 십자가에 있을 줄 알았어. 정말 성함을 다 십자가에 다 뭐. 어떻게 매일 올라갔을까 하면서. 네. 그리고 뭐 죽을 뻔했다면서 막 거의 무슨 무협지 나오는 것 같은 막. 한 끗 잘못 뒤졌다가 난 떨어질 뻔했다 맨날. 애들의 생각은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행복했겠냐고요, 거기 올라가면서. 거기 다 절인데, 근처가. 다 절이에요, 다 올라가는 길이. 그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받을 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박받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뭐 손톱도 빠지고, 뭐 망치로 막 때리고, 이런 거를 당하면서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살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진보, 자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 성직자들만 잘 살아야 돼? 왜 귀족들만 잘 살아야 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에 대한 낭만적 기대.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예. 진보가 주는 낭만적 기대에 속지 마십시오. 예. 나라에서 돈 주고 그럴 때 좋아하지 마세요. 예? 네 돈, 아니.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리고 빚이에요, 빚. 예. 나라가 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생각하면 좋죠. 맞지 않아요? 그 어떤 한 푼에 여러분의 진짜 자유를 팔지 마세요. 물어볼게요. 교회에 나오는 거 다 맞고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 나를 계속 주고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거에 반대하는 분 없죠? 적어도 저희는 GHS에 그런 분 없으면 좋겠어요. 진보가 주는 낭만적 기대에 속지 마세요. 이신론의 이 한계예요.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원리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신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인정해. 하지만 역사의 개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뭐예요? 인간이 계속 하나님 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저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자기가 빠졌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네. 그냥 교회에는 다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신론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생각 내 생각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새 공동체 강의를 하고 약간 동성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 거 그거 아니다. 인권이 아니다. 이래 했는데 와서 얘기해 와서 그런 얘기 목사님이 하셔 불편했대.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교재 없는 얘기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 못하는 교회입니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나서 막 피해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단두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베어야지만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뭡니까? 나폴레옹.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로 가게 되는 거가 낭만적이지 않아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되게 오래 총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젊은 나이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몰아내야지 학교에 평화가 올 것이고 뭐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데모를 또 했네요. 그 신대원 때 공부 안 하고 막 한 몇 개월 동안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물러났어요. 물러나면 되게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 그 사람이 물론 그 오래 한 건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 몰아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정리해 보면 명예혁명, 미국혁명은 종교개혁 기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같은 것은 계몽주의 기반에서 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에서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결과가 뭐예요? 소수가 독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억압하고. 우리나라 그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인 사람보다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 사람 죽인 사람 더 많은 거 아세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억압하고 처형하고 자유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낭만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똑같이 일을 할 때 나도 빵 하나 너도 빵 하나. 네, 지금 세상은 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나는 빵 먹을 때 쟤는 스테이크를 먹은 거 내 돈을 제가 가져갔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착취당했어.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빵 하나 너도 빵 하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실현된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빈부격차가 큰 곳이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 공산당들만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몇 명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본주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걸 보세요. 결혼이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결혼도 가정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혼도 쉽고 가정 파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개방도 되게 넓어요. 어떤 것을 조이면요, 어떤 걸 넓혀줘야 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 못해요. 어떤 근거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기계로 보는 이 인본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과학의 발흥. 이제 여기서 셰퍼가 얘기할 때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세 번째 일어났던 게 뭐냐면 과학이 이제 발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과학도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함께 같이 발전되고 있었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 가면서 쭉 발전되고 있고 중세에는 철학의 일부분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로버트 그로스테스트 이 사람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철학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철학 아래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의 공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다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뭐 이런 건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었나 봐요. 우리가 돌고 있다고? 근데 왜 안 어지럽지? 뭐 이렇겠죠. 이해를 못했겠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동그랗게 안 생기고 이 평평하다. 지구 평평설인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거의 종교예요. 진짜요. 종교에 과학자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을 발견했고,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또 아르키메데스가 망원경, 근대과학의 발전은 수학을 동원시키면서 근대과학이 쭉 발전했고, 갈릴레오가 갈릴레인가? 네, 이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당시에는 이 종교적 세속 그 중세 머릿속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학이라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지구를 돈다고 하니까 막 재판에 넘기고 막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해서 막 협박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굉장한 강사가 될 수 있겠네. 근대 과학은 성경과 대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쓴 책은 아니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과학하고 뭔가 대립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다. 이 멋있는 말이죠. 과학이 이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형상대로 지으셨다. 뜻대로 지으셨고 완벽하게 지으셨다. 여기에 그 영감을 받아서 과학이 발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창조주가 지으신 이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가도 이 세상이 아름답죠? 그렇게 더울 때 여름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번에 남해에 갔는데 정말 정말 저는 이 경기도에 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그 바다, 하늘, 이런 뭐 공기 이런 게 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인간은 이런 데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좋으니까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밥을 많이 먹는 애들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깃밥 하나 추가요가 원래 이게 우리나라 정석이잖아요. 2개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그 반찬과 밥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더 먹을래? 뭐 너무 낯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왠지 키오스크에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플러스 1을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정서. 그게 너무 좀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눈으로 봤던 세상 중에 아름다운 곳은 또 어디 있었나요? 이번에 순천만 습지에 갔었는데요.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사실은 습지가 더 아름다웠어요. 그거는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습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바닥 그 밑에 보이는 그 갯벌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수많은 그 논개라 그러나 하여튼 그 발 하나 이만하고 왜 작은 요만한 개들이 정말 그거 다 파면 정말 엄청나게 많겠구나. 그래서 사람들 다 머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먹을 수 있나요? 이제 우리 엄마들은 다 그런 데로 가. 저거 먹을 수 있는 걸까? 먹을 수 있대요. 더 좋아하잖아요. 그 신안군의 그 섬에 그 수많은 그 염전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펌프가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저는 염전에서 이제 물 이렇게 뭐 말리는 건가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새우를 키우는 거기에 공기를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게 돌아가는데요. 몰랐죠. 근데 그 옆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된대요. 얘네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거기 가야지 배우게 되고 뭐. 신안에는 또 그 염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잖아요. 거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렇게 즐겁게 보는 거 너무 큰 축복이고요. 여러분들이 방학하시면 꼭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보고 즐길 곳이 많고 제주도만 가도 진짜 뭐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감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의사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잖아요. 그 뭐 하나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가 봐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지나가는 날파리 하나만 딱 봐도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해서 딱 하는데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내 손보다 더 빨리 움직여 피할 수 있을까? 얘가 무슨 제트기 뭐 그 엔진 달린 것도 아닌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서 과학이 발달되는 것이 기독교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요.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가 이렇게 횡성이 돌 때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그 공식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층에서 뭐를 떨어뜨리면 몇 초 만에 떨어지고 그 무게가 얼마나 뭐 파워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력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파스칼이 이제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뭐 대단한 이제 수학자이면서 뭐 이런 건데 인간이 얼마나 특수한 존재인가 그래서 얘기했고요.
데카르트는 수학적 분석과 과학 이론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대 과학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이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예. 과학자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침묵하는 부분은 침묵하는 것.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었고 이런 세계관 속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적이 실제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가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지금 바닷속의 생물을 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더 깊이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땅속에 지금 아세요 여러분? 땅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여전히 연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전 우주와 세계는요 전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 많죠. 여전히 미지의 세계 속에 남겨놓은 그 객관적인 적이 실제한 세계에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세계가 발견할 가치가 있고 발견할 가치가 있고 발견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자유를 제공한다. 발견할 가치가 있는 세상. 그 그린란드인가 거기 소련이 버린 그 땅 거기가 원래는 버린 땅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자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전기 기반의 세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원료가 필요한데 더 이상 석유 베이스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이제 자원이 될 것인가 그게 먹거리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도 옆에가 왜 중요해요? 그 대륙붕 밑에 뭐가 있다며요.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 상용화 됐을 때 대단한 자원이 묻혀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7 광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거기에도 엄청난 자원이 묻혀져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랬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뭐 자원도 없고 뭐 산만 많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2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거 이제 계속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석유가 60년 지나면 없어진다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석탄은 뭐 100년인가 200년이면 없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되네 뭐네 그랬거든요. 지금 계속 판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그 미국도 뭐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됐잖아요. 원래 다 끌어 쓰다가 그러니까 지금 중동한테 별로 관심이 안 갔죠. 자기가 많으니까. 네. 아무튼 이 발견할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무슨 말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 넓고 아름답고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런 과학이 발전된 것은 축복인데요. 열린 체계에서 자연 원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인 베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열린 체계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열린 체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세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 반대는 뭘까요? 닫힌 체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은 기계화, 인간도 기계니까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더 이상 뭐 나갈 곳이 없는 그래서 닫힌 체계 속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열린 체계 속에서의 자연 원인들의 제1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도 고유해지고 인간의 자리조차도 고유하게 남게 되기 때문에 인간도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인간은 뭐가 돼요? 기계의 일부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어떤 그냥 개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계속 붕괴 쪽으로 가요. 절망의 선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연구하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다 배드 뉴스죠. 우리가 좋은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만 보면요, 당장 북한하고 싸울 것 같죠? 당장 망할 것 같아. 경제도 폭락할 것 같고.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 속에서의 모든 분석은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 보면 다 절망 얘기하잖아요. 거의 다 망한다 쪽으로 가지 뭐 좋아하실 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예,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이 무너지는 것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자나 절대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이라고 할 수 있죠. 도덕이나 가치나 존재의 의미나 지식의 기초, 최종적 권위가 없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이 가치를 가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판단할 거예요? 우리도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판결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자나 절대자를 뺀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인 가치, 존재의 의미를 가진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현대 직전까지 비기독교 철학자들은 합리주의나 이성이나 낙관론을 공유했어요.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도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또 이성, 너의 이성, 나의 이성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낙관론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남은 건 뭐냐? 이런 전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과학과 철학과 신학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볼게요. 과학은 닫힌 체계 속에서의 로 갔어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니까 닫힌 체계 속에서 자연 원인의 제일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주를 기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 기계밖에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이 들어온 거예요. 유물론적 세계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게 공산주의 생각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도덕이나 자유 등의 가치가 죽고 그러면 사랑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덕도요. 어떤 기준이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유. 그것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인간도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윈이 아마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사회적인 다윈주의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을 얘기했습니다.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죽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강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어떻게 그 세포에서 어떻게 인간까지 됐나 이런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진화론자들이 다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들어서 우연히 갑자기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치우지 않으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 집 냉장고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더러워질 뿐이지. 더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도 더 나빠지죠, 지금. 환경이나 대기도 다 나빠지지. 옛날이 좋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진화론자들은 시간과 우연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인 다윈주의로 확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빼고 모든 영역에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주의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이스의 독일 국가에서 정당하게 권위를 부여해서 나치주의를 아돌프 히틀러가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당화됐던 이유는 뭐냐면 적자 생존. 강한 것만 살아남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종족은 없어져야 돼. 그 유태인들 다 죽여야 돼. 그것이 사상적 기반으로 이 사람한테 작용했고 국가 민족주의가 이것을 독일 국민들을 흥분시켜서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점점 낙관론은 비관론으로 흘렀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것을 정립한 4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루소,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이 4명이 인간은 더 이상 낙관론을 얘기할 수 없어요를 정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루소는 좀 배웠죠? 들어봤죠? 네, 루소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루소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많이 이 부분을 할애하고 계세요. 여기서요.
원래 인본주의라는 거는 밑에 바닥에 깔린 게 뭐냐면 인격체인 우리 각자를 포함한 이 개별자와 개별적인 의미를 두는 보편자 사이의 이 간극을 해결해 보려는 게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루소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자율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율적 자연과 자율적 자유 이렇게 분리해서 루소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를 좀 볼게요. 고귀한 야만인, 그러니까 고귀한이란 말이 야만이란 말이 안 어울리는데 야만인 상태, 국가도 없었고 뭐도 없었던 그 당시에 그 야만인 상태가 문명이 발전된 이 국가를 갖춘 이런 체계를 갖춘 그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원래 착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옛날이 더 사람들이 더 괜찮았는데 문명이 더 악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문명이 되었으니까 뭔가 체계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 사회 계약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강력하게 힘을 부여해서 아니라고 해버려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 자연으로 돌아가자. 예,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어. 근데 결과는 뭐냐면 공포 정치와 독재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체계 속에서 사회계획서로 해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러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자연이 더 좋았다며요. 자유가 더 좋다며. 근데 그거를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게 바로 루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는 게 좋아. 교육의 부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홈스쿨은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교육 포기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교육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루소는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아이를 낳았는데 다 어디서 보냈다고요? 고아원에 보냈어. 이 사람은 교육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매력에도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소라는 선생님 대단히 여러 분야에서 이 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생활과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헤미안적 이상 낭만주의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걸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 작품에 나와 있지만 그 원시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럼 맞네. 문명이 없는 데로 가보자. 가서 해봤더니 결국 남은 게 이 그림인 거예요. 아, 원시 세계 속에 되게 낭만이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에는 여전히 잔인함이 있고 거기에도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겁니다. 그 옆에 맨 왼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옆에 새가 보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예, 그걸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회의를. 아, 저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낭만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었네. 그게 이제 고갱이 그린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칸트는 정말 뭐 대단한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기도 이 밑에 현상계 이 세계와 본 체계를 연결시키려고 순수이식 비판, 실천이식 비판 뭐 이런 책을 막 썼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도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칸트도 해결 못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헤겔인데 헤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정, 반, 하. 이 변증법을 했는데 뭐냐면 어떤 진리가 있는데 정립이 되어 있는데 반립이 딱 반, 정반. 반대의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종합이 일어나면서 다시 정의되고 정반합하면서 점점 좋아진다 뭐 이런 건데 결론이 뭐냐면 진리가 계속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없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희망적으로 가지 않고. 해겔의 변증법 여기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키르케고르가 이제 그 여러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어쨌든 그 이성은 비관으로 가고 비이성 신앙을 통해서 낙관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걸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뒤에 보면 현대 쪽에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인간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를 초월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다 절망적이거든요. 뭔가 뛰어넘은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세상 다 포기하고 집안 살림 다 안 하고 뭐 예수님 기도원 들어가서 막 거의 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극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도 분자 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철학과 과학이 붕괴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인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분자 덩어리라고 그러면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죽음 이외에도 삶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우리의 삶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네. 그것이 나와 남이 다르더라도 한 명 한 명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 알고 있냐면 비인격적인 것 더하기 시간 더하기 우연, 이게 거의 신앙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렇지만 틀린 거죠 그것이. 네,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을 읽다 보면 점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읽기 싫어지면서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랑 가까이 와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이 실존주의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신앙적으로 가기도 하고 세속주의로 가기도 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는 장폴 샤르트르, 이 사람은 의지의 행동을 강조한 사람이고 알베르 까뮈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고 하이데거랑 야스퍼스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인데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여기 책에 나오지만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말로는 얘기를 못해. 하지만 체험을 했대. 그걸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쓸 수도 없고 말도 못해. 안내도 할 수 없어.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자기는 체험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거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더스 헉슬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약물을 통해서 인간이 환각을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통해서 인간은 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그 고민과 고충을 다 뛰어넘어서 뭔가 좀 더 행복한 그걸 갈 수 있다라고 생각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늘 약물에 취해 있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약물에 의존해야지만 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인가요? 보셨어요? 어느 주 거기는 한 그 거리 자체가 완전히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다 누워 있더라고.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그 좀비들이 생각나는 젊은 사람들인데 그 곳곳에 바늘이 떨어져 있고 그 차들한테 막 달려와. 그 좀비랑 비슷해요, 진짜. 이성의 통제를 못 받고 그냥 그 본능에 의해서 막 누워 있고 그 바늘을 구하려고 이제 그 마약을 구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장면은 어떤 아이의 엄마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걸 구하러 왔어. 그 아이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질 분석해 보면 그게 나온다잖아요. 수질 분석해 봤더니 이전과 다른 그 농도의 그 환각 물질들이 물에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지금 약물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구하기가 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인데 나름의 자기네들의 그런 표현이 있나 봐요. 그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약물뿐입니까? 뭐 술, 우리나라 술 먹는 거는 그 전 세계에서 빠지지가 않죠. 술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아마 근데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우리가. 술 먹으면 그렇게 잘못해도 괜찮나요? 아니죠. 음주운전 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그 집안 폭력하고 그 음주 문제가 집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 음주도 사실 그게 중독인 거 아시죠? 이거 안 먹으면 못 자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담배 뭐 다 중독이죠. 이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발목을 다시 잡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담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자르고 죽어가도 담배 핀다고 그러잖아요. 참 미련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술도 마찬가지고 약물도 마약 한 번 손대면 진짜 끊을 수 없네. 그 한 번이 중요한데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서양 체계 속에서 한계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동양의 이제 힌두교나 불교, 약간 이런 뉴에이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양 종교, 뭔가 명상, 묵상, 이렇게 뭔가 비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삶은 되게 바쁘잖아요. 늘 바쁘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고, 근데 조용하게 너만의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양 종교에 빠져 막 삼천배 하면서 무아지경에 딱 들어가. 어떤 사람도 나갔대 또 삼천배 하다가 뭐 허리가 뭐 나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키델리로 락음 음악, 여러분 음악 아무거나 막 듣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저는 음악이 사탄이 그 음악을 갖고 주물잖아요. 그 음악을 어떤 걸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들리는 음악이 내가 좀 듣기 싫은 음악이 돼야 돼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고도 너무 괜찮아. 그럼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 어떤 걸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신비주의 그 화가 중에 달리의 그림을 보셨어요. 이게 그냥 제목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인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전혀 제자들 잡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그 배 사이, 그 몸 사이로 배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 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몸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그린, 환상적인 사람으로. 그 여기 위에 지금 하나님 표시한 거지,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그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제목만 딱 보고 최후의 만찬 이러면 아, 성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지금 소재는 그 기독교 소재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은 거를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현대 미술로 가는. 그 현대 미술을 보시면서 감탄하게 되시면 굉장히 뭔가 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던가 아니면 잘 모르시던가 뭐 하여튼 현대 미술은 다 절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신학적인 실존주의도 일어났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데 칼바르트도 되게 좋은 책을 많이 썼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좀 틀린 건 뭐냐면 고등 비편적 견해로 고등 비평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문학을 보듯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1.1획도 틀려요, 안 틀려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대답 못 하시네.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틀린 부분은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현대 신학은 다 사신 신학이나 이런 이제 예수님 여기 나오니까 여기 역사적 예수로 가요.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기적을 빼자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건 빼자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요소를 제거해요. 그러면 뭐 문둥병자 일어나고 뭐 안진병 일어나고 이거 다 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오병이어 쓸 수 있어 없어요? 무리를 걸은 건요? 부활은요? 쓸 수 없어요. 성경 다 해체예요. 그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예, 물론 이제 셰퍼도 썼지만 그가 행한 그 어떤 사랑의 실천은 되게 인정하지만 이 생각 자체는 틀린 거다. 예. 그러면 시적인 윤리적 범신론만 남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의 한계고요. 네. 그래서 그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은 성경이 이성 영역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이성 영역에서 종교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폴 틸리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주자인데 당신이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뭐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명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상적 삶을 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금도 많은 신학교 중에 그런 신학교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잘 쳐다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죽은 것이죠. 맞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사신신학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체계를 만든다. 어떤 체계? 놀이 계획, 게임 플랜을 만든다. 뭐냐면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데 과학자가 작은 과학적 문제에 몰두하게 만든다. 그 작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사소한 것에 그 좀 더, 그리고 이제 스키 선수가 1초라도 빨리, 0.5초라도 빨리 기록을 갱신하게 만들고 이런 사소한 것에 사람들의 초점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누가 이 기록을 깼구나. 오늘 손흥민이 자기의 기록을 깨고 아시아 최고의 몇 골을 넣었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외국인이 됐구나. 이런 거. 내 얘기랑 상관없잖아, 사실은. 손흥민이 골 넣는다고 나의 인생하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런데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많은 남편들이 그 야구 응원에 내가 야구단에 소속해 있는 거기에 나의 어떤 존재가치 부여해. 그래서 오늘 내가 야구단이 지면 열받아. 동의하세요? 쓸데없는 것에 거기 몰두해요.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철학, 과학이 무너지고 미술, 음악, 신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게 현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현대의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비관론에서 이제 파편화가 일어난다. 파편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글을 딱 읽었을 때는 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작품이든 맥락이 없어. 마무리도 애매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되게 찝찝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영화가 이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와.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갔고 이제 철학, 미술, 음악, 문학, 신학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 각 분야로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성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네, 르누아르, 피사르, 시슬레, 드가라는 사람들이 인상파가였고요. 그 다음에 후기 인상파. 좀 더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다. 근데 이제 피카소로 가면서 현대 미술의 이제 문을 확 열었죠. 아비뇽인데 잘못 썼다. 아비뇽의 여인들이란 그림에 보시면 전혀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고 되게 회개망측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면서 되게 정말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되게 현대적으로 된 거죠. 이미 이 머리가. 아무튼 파편화. 이게 도대체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카소도 그렇게 아비뇽의 연인들은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그랬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불륜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쁘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릴 때는 예쁘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살더라. 많은 좌파 그 진보주의자들 그 정치가들이요 미국 사람 막 욕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다 유학 보낸 거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말하는 것만 들으면 노동자들 도와주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뒤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에 보면 작품들을 보면 화가 나죠.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것 자체가 화가 나야 돼요.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나부가 이제 뭔가 나체인데 그 그림만 보면은 나체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이게 그건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엄청난 또 작품이다. 그리고 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런 소변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자기 만든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름만 쓴 거예요. 이런 자전거 바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 딱 이 작품 딱 화가 나야 돼요. 자기 이름만 쓰면 이거 딱 이렇게 딱 작품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 화가 나요. 이 사람은 폴록이라는 사람은
폴록이라는 사람이 이 수렴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위에 물감을 달아 이렇게 통으로 해놓고 그걸 이제 우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그 우연히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작품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폴록의 넘버 5라는 작품인데 이게 1,900억인가요? 낙찰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누가 이걸 1,900억에 사겠냐고요.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동경하는 그 명품 백은 그게 그 가격이 될 수가 없는 백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인데 뭐 그걸로. 그죠? 지금 명품 사람 얘기지 말라는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연에 의존하는 화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음악 쪽에서도 베토벤을 필두로 해서 계속 기존 전통을 깨고 새로운 음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드뷔시가 그렇게 시작했고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음악 여기도 나오지만 뭐 지휘를 2명이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지휘한 걸 막 짬뽕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거 우연히 그런 음악이 만들어져가지고 하게 됐다. 그 여기 지금 저기 셰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콩코드 여객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었습니까? 네, 자연의 흐름에 딱 맞게 이 우주의 순리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음악도 이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우연에 맡기니까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띵땅띵땅하고 그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좀 뒤에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화를 낼 수 없고요. 일반 문화의 시, 소설, 드라마, 영화도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엘리엇의 향무지로부터 나중에 이제 엘리엇이 회심하고 좀 다른 작품 썼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됐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학적 과학이다. 객관성을 거의 확신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결론으로 쉽게 도달해버리는 것.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회학적 과학. 뒤에 이제 사회학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뉴스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뉴스가 진리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동의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다음 뭐 이것만 보면요. 사고를 다 똑같이 해. 온 국민이 똑같이 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 채널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가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 동성애자들 그거 퍼레이드 할 때 그거 할 때는 이만큼 엄청나고 온 것처럼 찍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는 더 많이 왔거든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 더 많이 하는데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일부러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된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영화를 보시면서 요즘에는 영화를 잘 보셔야 돼요. 영화를 돈 들여서 보실 거면 제대로 된 작품들을 보시고 볼 게 없으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이걸 사 그냥 이거 사. 돈이 많으면 이거 돌려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게 하지 마세요, 애들. 제가 보니까 애들이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어른들보다 더 저항력이 떨어져요. 근데 영화 한 편이 주는 파워가 임팩트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아이들 집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하여튼 애들 집회 때 내가 얘기했는데 그 총 쏘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총 쏘는 영화. 최근에 나왔던 총 많이 쏘는 영화 있어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많이 쏘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한 몇백 명 죽여요. 혼자. 총 쏴서 빵빵빵빵. 얘는 죽지도 않아. 엄청 맞아도 안 죽어. 빵빵.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집에 오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 며칠 동안. 진짜. 어른도 그런데 애들은요. 애들한테 아무 영화 보여주지 마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넷플릭스 이런 것도 뭐 끊어도 안 죽어요. 끊어도 안 죽어.
영화에서 파편한 인간의 기계와 허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음악 기반에서의 음악, 여러분들이 드시는 찬송가, 찬양 이런 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 곡이 뭘 말하는지 또 들으면서 아름다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예술 활동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예술가로 키우실 거면 바른 세계관 속에 키우셔야 돼요. 그래 다른 작품을 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 빈약한 기반이라고 말하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너는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더 부자가 될 거야. 이걸로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진리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너 편안하게 살아. 여생 편하게 살아야지. 은퇴 이후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풍요가 보장되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양심을 팔아야 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기업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그 가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주어져요. 거기서 남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주니까 그냥 거기 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에 꼭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냐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야. 남편들은 아니야.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빈약한 기반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도 뭐예요? 대기업 다니냐? 돈 많이 벌면 괜찮네. 이게 된 거예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눈에서. 노동의 개념이 무너지는 사회예요. 왜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안 일어나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모든 그 직업이 다 소명의식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라는 소명의식이. 지금은 평생 직장도 없지만 소명 개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르게 사니까. 워라벨도 중요한데 하지만 내가 여기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노동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맨날 50 몇 시간 일하냐, 몇 시간을 쉬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여행을 못 가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큰일 났네. 빨리 해야겠다. 사람들은 점점 모든 일에 무관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뭘 해도 시큰둥해. 반응을 안 해. 그냥 무미건조해요.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점점.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이러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태똥주의 노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 공산국가잖아요.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는 그 공교육을 강화했대요. 그 아이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20세 되기 전에 종교를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애들의 사고방식이 굳을 때까지 어떤 사상도 들어가지 못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라. 그러면 눈 하나를 잃으리라. 공산주의 그냥 거기에 머물면 눈 하나 잃을 거야.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러면 너는 두 눈 모두 잃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는 순간 두 눈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안 해본 우리 세대들이 공산주의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시고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성을 뛰어넘는 비이성 영역으로 도약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공산국가가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망했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적 선에 대한 판결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것도요, 내가 자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법이 가변될 수 있다. 대다수가 원하면 그 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낙태 엄마들의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인격으로 볼 거냐 비인격으로 볼 거냐 할 때 비인격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격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낙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투표도 위험한 것입니다.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따른 사람이 다수일 필요는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다수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트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결론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뭡니까?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강력한 힘이 주어지겠죠? 그런 거를 동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랑 연결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이런 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적그리스도 나와야 되죠. 그런 것이 기반이 지금 다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프랭키가 인본주의 시편 23편을 썼어요. 그들은 시작하기를, 그들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뺐어. 그러고 나서 양들이 나의 목자이니. 이 사람들 중에.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나의 목자이니.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로다. 따라보고 믿어보고 추구해봤는데 아무것도 목자가 안 되는 허무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퇴보로 가든가 한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세계로 가든가. 이게 저는 반드시 이걸 대놓고 쓰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 세계가 온다는 걸로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써서 예견한 것 같아. 그래서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아니니까 라고 그냥 쟤네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디 가서 투표하고 뭐 하죠? 뭐 반대한다고 하고 뭐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래서 다양한 조작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정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작적인 정부, 권위주의 정부. 중국 보세요. 모든 사람의 얼굴 다 스캔하죠, 지금. 아세요? 안면 인숙 기술이 제일 발달된 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금방 찾아내는데 몇 초 만에 찾아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찾아낸답니다. 이제 정부는요, 이전 세계가 알지 못했던 여러 형태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생물과학적으로 매체를 의존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결정론자들로 가는데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고요, 또 심리적, 사회적, 화학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 교육 분야에, 언론 분야에 올라가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이 언론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체계가 되게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은 우연히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하면서 자연 선택에다가 의미 부여를,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자연이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유전자를 해독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등하니까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하게 지으셨어요. 고유하게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생물학자들은 이런 유전자 해독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낙태도 되고 노인을 죽이는 안락사시키는 것도 합법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 출생, 선택적 출생. 그 물에다가 그 아기 못 낳는 그 약을 넣고 사람들이 먹게 한 다음에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을 먹여서 아기를 낳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기준. 지금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사망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자기네 뜻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화학적 조작.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죠. 사람에게서 공격성을 제거하는 화학물을 주입해서 화 못 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물로 해결해야 된다. 인구 억제하려면 급소에다가 약품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싸우니까 싸우지 않는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이 조작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잠재 의식을 조작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카콜라 광고를 넣은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 사이에 코카콜라 그거를 계속 무의식 중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한대요? 끝났더니 매점이 동났다잖아요. 그것처럼 잠재 의식 속에 미디어, 편집된 기술 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 여러분이 보신 영화의 어떤 뮤직비디오 같은데 그런 게 다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화, 신문, 잡지, 통신사, 유튜브까지 다 언론이 조작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분별시켜 주셔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왜요? 조작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컴퓨터의 조작적 능력도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AI를 썼는데 그 AI가 이제 다 편집하고 바꾸잖아요. 사람 얼굴 바꾸는 거 아시죠? 그 사람하고 딱 바꿔가서 그 영상에 집어넣어 버려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는 세대가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를 향한 열망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점점 질서를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렇게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옥죄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주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그런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안.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렇죠? 조작적인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계는 경제가 붕괴되고요. 이런 세계 속에서는 경제가 내려앉고 제국주의가 강화되고 공산주의 국가와 서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쓴 책인데 그러고 있네요, 지금. 점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런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폭력이나 정치폭력, 무차별 테러 행위가 엄청나죠. 지금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죽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젊은 그 여자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의 급진적 재분배.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된 세상이 지금 되고 있고, 식량이 80억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나눠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다수의 독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지금 중국에 있는 시진핑 독재자잖아요. 맞지 않아요? 푸틴은요 독재죠. 왜 젊은이들이 왜 싸워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요. 왜 젊은 20대 남자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어야 되냐고요. 러시아 국민들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독재가 일어나는 세상이 지금. 그래서 대안이 뭐냐? 강요된 질서. 이것은 나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힘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 이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 번째 대안을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간 좀 덜 거쳐서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만으로는 다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그래서 유일한 희망, 혼돈에 이르지 않는 기독교적인 기반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노트에 이분이 쓴 책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기독교인으로서 권위주의 정치가 내부에서 자라거나 외부에서 나타날 때 발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적이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이 책은 이 시대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가장 극심한 사악함에서 돌아서고 사망의 길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포가 쓴 책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만드신 세상이 완벽하고 주님 말씀이 완벽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이 세상을 소명으로 살아내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GHS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